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이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고하신 걸 보면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그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나는 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를 그들이 이제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신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들이 뭐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로마를 물리쳐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거에 이제 못 미치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은 실망했겠죠. 이게 뭐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16장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에서 16장 13절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16절. 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일으켜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아람말, 그 당시 아람어, 유대인들이 쓰던 일종의 방언 같은 아람어에서는 게바라는 말도 바위, 돌 이런 거야. 또 베드로도 이게 그 라틴어로는 페트라, 이것도 돌, 바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러니까 유대인 말로 하면 게바고 라틴어로 하면 페트라, 이 말은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에 가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이제 큰
교황이 있는 성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온다. 뭐 어떤 이제 해석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얼굴이 우리가 이제 성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기보다는 예수님 볼품도 없고 뭐 그런 얼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변화산에 기적을 보여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근처에 그 산인데 있는데 그 다볼산이라는 산이 그 산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그 변화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한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자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은 주께서 원하시면 내게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라. 응?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제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봐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같이 읽어요. 보려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디서 우리가 들었지? 어디서 그 앞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는 와 예수님 왕이고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막 왕 밑에 장관을 하나씩 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이.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런다면 과연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시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낮은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낮은 곳으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정도의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그런 삶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올 거예요. 준혁이는 뭐 지난번에 총학생 회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하면서 자기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과 이런 거 헌신하면서 나같이 그걸 무슨 권위와 명예와 뭐 이런 건 내가 막 사람들을 학생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 제시 명령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과 모든 걸 쪼개서 학생들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학교를 위해서 수고한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영광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 모세와 엘레와 주님 누구 초막을 짓고 여기서 멋있게 한번 삽시다. 그러고 좋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이제 어저께 지난주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뉴스가 있었는데 관악구 봉천동에 인헌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혹시 들은 사람 있어요? 응? 관악구 봉천동에 인헌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인헌능이라고 옛날 그 이제 왕족인가 하여튼 무슨 능이 있어가지고 인헌능인가 뭐 있어가지고 그 이름이 인헌고등학교인가라고 나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혁신학교라고 그러던데 혁신학교가 뭐 나도 요새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한 전국에 고등학교가 한 4,5천 개가 있는데 그게 한 1,700개인가 그런 혁신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외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뭐 특목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제고도 있고 거기 혁신학교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 교사들이 사건의 발단은 뭐 그전에 쭉 그런 게 왔는데 10월 17일인가 언젠가 교내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교사들이 한 20, 30명이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마라톤 뛰는데 아베 퇴진 아베 망한다 뭐가 하여튼 뭐 그런 구호를 학생들한테 외치라고 마라톤 뛰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 뭐 반일하는 것도 자유고 반일을 안 하는 것도 자유인데 그 선생님이 그 행사 모인 학생들한테 막 그걸 외치고 구호를 외치면서 뛰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늘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너 일베냐, 너 극우냐, 너 보수냐, 이러면서 이제 왕따를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학생 수호 연합이라는 그 자기네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10월 며칠인가가 이제 아마 그 학생부 기록이 1학기 거까지 다 끝나는 시점인가 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동안 쭉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강압적으로 주입시켰던 것들에 대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쭉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계속 선생님들이 그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좌편향된 그런 주장을 계속 가르치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말 안 들으면 어떤 학생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뭐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학생을 막 계속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라 막 하면서 그걸 바꾸도록 강요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무기가 되냐면 학생부 기록에 선생님들이 그걸 기록을 하니까 얘네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학교 내에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얘는 뭐 이제 생각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면 그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학생부 기록이 다 끝나니까 이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도 이제 이런 공중파 안 나오죠.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만 이제 그거를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런 사건이 나왔다는 걸 보고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법 93조에는 교수도 마찬가지겠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교육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가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개인의 자유니까 그거는 뭐 그건데 학생들에게 정책의 중립적 입장에서 좌의 입장은 이렇고 우의 입장은 이렇고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좌의 입장을 강요하고 학생들을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학생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후배들도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사고의 독재라 그래요. 교사들이 사고를 독재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주입시킨다. 그런데 사실 수능이 지금 2주 남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수능 앞두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부형들이나 뭐 도움을 받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거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8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정문 앞에서 한다 그랬는데 뭐 6명 학생은 못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학교에서 이거 통제하는 거지. 뭐 얘들 학교에서 불러갖고 막 면담하고 다른 학생도 못 만나게 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좀 배제시키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2명 학생이 기자회견하는 날 회장하고 그 대변인 학생 2명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회장 학생 김화랑이라는 학생은 얼굴을 다 유튜브에 자기를 공개했는데 그 최인호라는 학생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동영상 하나 보니까 엄마, 학부모, 연대 엄마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 또 이제 그 저걸 하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그런 사상이나 가치를 주입시키냐? 그건 안 된다. 학생들은 도화지같이 백지 같은 도화지 같은 학생들한테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가치를 얘들 심어주면 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이제 막 부모들이 이제 그걸 방위를 앞에서 프레카드 놓고 막 항의라고 막 발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정문 앞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말이죠. 여학생들이 엄마들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니 엄마들이 와서 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면 그건 선생님들이나 교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학생들이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그 정문에 그 안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잘 이렇게 케어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그거는 어떤 또 작용이 있냐면 그 선생님들이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을 또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 페미니즘을 활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서 그걸 활용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갈등 소지가 생겨서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엄마들을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 최인호라는 학생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학생이 한 20분 동안 울더라는 거야. 한 20분 동안.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렇게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어떤 그런 상처와 이런 것들 자기가 또 그러고서 이거를 후배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과정 또 이게 이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불려가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듣는 거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가 욕먹고 왕따 당하는 거 앞으로 또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자기한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학생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다음에 20분을 울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학교 고등학교 현장이 교사가 전교조금 뭐든 간에 교사라고 한다면 정말 학생들에게
진실과 공정과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이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를 학생들한테 강요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학생의 입장이 돼서 보니까 정말 그 학생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솔직히 그 학생이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그거 해갖고 무슨 서울대학교 갈 것도 아닐 거고, 그거 한다고 무슨 그 학생이 누가 뭐 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학생이 그거 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고 그 학생이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다. 이건 정직하지 않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압박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외칠 수 있는, 바른 걸 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내가 그거 볼 때 참 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고등학교 현장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저러한 이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내가 정말로 진실, 정직, 정의에 입각해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올바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나의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여기에 동조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삶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는 것이,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된 것처럼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시고 로마를 물러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게 아니야 하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하신 이 장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18장으로 가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쭉 보면 19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에게 나와요. 부자 청년. 19장 16절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18절 19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20절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1절 같이 읽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안 오고 있잖아.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 성경에서 그 청년이 갔다가 다시 왔단 말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너무나 어려운 거지. 너무나 어려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를, 요만큼 하나라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지?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으라면 너무나 억울하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우리 세태가 많이 변한 거를 지하철에서 느껴요. 지하철 한번 타보면 젊은 사람들이 서 있다가 내 앞에 자리가 비잖아요. 응?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가 여기 서 있었기 때문에 내 앞자리가 빈 건 당연한 내가 앉을 권리는 나에게 있다. 앉는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나 전에 같으면은 옆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응? 내가 젊은데 내 앞에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당연히 앉아야 되지. 그러나 옆을 보고 어른이 있으면 일로 앉으세요.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갈수록 이런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것이지. 모든 게 다 나 위주라는 것이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모든 우리 각각은 다 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돈 많고 나이 많고 명예 계급 높고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내가 최고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남에게 양보하고 내 거를 남에게 희생하고 하는 포기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당연히 내 거 내가 찾아보는 것도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세상이 각박해지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23절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2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응? 너희들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우리 뭡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장.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일당을 준다 말이에요. 지금 10만 원 준다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3시에 왔어요. 그럼 일해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왔어요? 6시에 왔어요. 너도 해. 일당 줄게. 또 9시에 왔어요. 일당 해. 11시에 왔어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이 끝난 다음에 11시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자, 한 대는 주고, 9시도 한 대는 주고, 6시도 한 대는, 3시도 한 대는 주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이게 뭐야?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쟤는 늦게 왔는데 왜 쟤 똑같이 일당을 주는 거지? 주인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쟤 한 대는 줬으면 나는 2대는, 3대는 줘야지 왜 쟤랑 똑같습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지. 근데 주인이 뭐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일하면 한 대달을 준다 그랬는데 너 한 대를 했으니까 한 대달을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3분의 1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대달을 주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하루 일했으면 너 한 대는 받으면 된 거지 왜 제 적게라도 많이 준다는 거를 네가 따질 건 아니잖아.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 참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의 가치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더 높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밑에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늦게 믿었던 먼저 믿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이거죠.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믿었어도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한다면 어떻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정말 한 차원 높으신 그런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기계적으로 그냥 산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우면서 정말 더 아름다운 세상을 갈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도 죄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정말 크리스찬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텐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더 자기 거를 챙기고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엑스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또 다른 얘기 아닌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질문하고 마칠게. 마무리할게.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저 하늘나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혹시 누가 한다면 1번 예, 처음 갔습니다. 2번 아니면 지옥 갔습니다. 3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셨을까요? 1번 예스, 2번 아니 노, 3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1번 지옥 가실 것 같아. 아무도 없어. 1번 2번 지옥 갔을 것 같다. 아무도 없고 3번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셨는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주셨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게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청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옛날에 죽었거나 어디 오지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반 계시를 주셨다는 거야. 뭐야? 자연의 법칙. 해가 뜨면 해가 지고, 그렇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특별 계신 성경을 모를지라도 그들이 선과 악대로 알고 자연의 법칙대로 알고 그들이 그 자연의 법칙의 순리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봐야겠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사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한 예거를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했어요?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난 산다.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에요. 일본이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일본은 카톨릭이 전파가 돼가지고 제수잇 교단 예수의 카톨릭 예수가 전파가 되고요. 일부 그 일본의 그 장군들은 카톨릭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깃발도 들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막 그런 선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본 장군들은 이제 선교 일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왔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같은 정상적인 선교나 이런 건 아니었지. 어쨌거나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뭐 그들과 싸웠지 뭐 그 보복을 받아들일 그런 건 있잖아 아니잖아. 그럼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자연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떤 정의, 진실, 진리 입장에서 임금님이 뭐라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백성들 입장에서 임금님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백성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자기 나라를 위하는 입장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그가 사는 거 아니겠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분이 세린 이런 사람들이 훈련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처음에 이렇게 과정 속에는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의 다 이제 제 명을 못 살고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그래서 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몸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원이 작고 일꾼이 많으면 좋겠는데 적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더 일꾼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냥 많이 모이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전부인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많이 모은 것이 과연 중요할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정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키는 거지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야? 이단들도 무지하게 모아 사람들을 무지하게 모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전 세계를 전도하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 잔을 내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에서도 거기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면 다르게 받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거는 네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 내가 아멘하고 그것을 내가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 고통받고 내가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할 때 나는 처절하게 나는 그냥 왕따당하고 죽고 나는 벌벌 얻고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전화위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그 학생이요. 인원고등학교 학생이 그 학생이 한 몇십 명이 지금 그 수호 연합을 조직을 했고요. 고3 학생들 150명이 전부 다 사인을 했대요. 이게 말이죠.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 광우병 여러 가지 있었지만 4.19 이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또 사람들이 학생들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많은 또 학부형 연대 이런 데서
교장이나 교사들을 고발하겠다. 너희들을 우리가 지역을 하겠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잘못된 거를 주장하고 부정한 거를 주장한다면 누가 거기 포함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학생들이 핍박을 당하고 학생들이 바르게 우리는 이 실험 동물이 아니다. 왜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강요하고 왜 한쪽 편향되는 걸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는 생각과 사고와 가치 판단할 자유가 있다. 그걸 왜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자기의 어떤 피해나 앞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 후배들, 우리는 고3 돼서 이제 생활기부로 다 끝나고 우리는 대학 가는데 앞으로 우리 밑에 후배들도 계속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참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진리는 승리한다. 진실은 승리한다. 거짓은 그 순간을 덮을 수는 있지만 끝내 진실은 승리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도 정말 용기 있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도 어느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헌금